자, 3교시합니다. 3장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문화에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문화와 이 그리스도가, 즉 기독교가 완전히 동화된 상태를 말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잠깐 있었죠. 잠깐. 그게 바로 서북지방에 평양 이런데 주일날 그 재래시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변혁의 결과, 아직은 동일시는 안 됐지만 변혁의 결과 교회가 주도를 해버리니까, 교회 신자 수가 워낙 많고 교회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장사도 안 되고 비난을 받아요. 많은 그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아예 철시했을 정도다. 뭐 이렇게 평양 도시 안에, 시골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기독교인 수가 한 60%만 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수를 차지하면 3분의 2 정도 되면. 이제 그 이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는 어디의 현상이에요? 사실 유럽이에요. 기독교화된 유럽의 현상이에요. 그 외에는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된 데는 없어요. 남미, 중남미는 됐죠. 왜냐하면 그 카톨릭을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중남미에 이식해 버렸죠. 그래서 아예 원주민들을 기독교화시키고 통치하고, 그래서 이 통치 세력과 카톨릭 교회는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통치 세력에 저항하는 건 카톨릭 교회에도 저항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반군들은 대개 개인적으로는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대개 뭐예요? 막스주의를 받아들여서 모택동주의나 이제 무신론화 돼가지고 이 기존의 정부하고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카톨릭 교회, 그 기득권 세력의 중심의 정신적이고 제도적인 원천이 카톨릭 교회니까 싸우는 거죠. 극히 일부 이제 신부들이 소위 해방 신학에 동조해서 이렇게 저항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다시 돌아갔어요, 카톨릭으로.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뭐예요? 이번 교황아니에요.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동조는 못했지만 로메로랑 비슷한, 로메로보다는 약해지죠. 이렇게 로메로 아시죠? 죽은 그 과테말라인가 엘살바도르 주요. 그 완전 동일시했거든요. 물론 무력으로 쓰는 건 반대했지만 그런 해방신학하는 신부들을 옹호하고 보호해 주는데, 지금 현 교황은 그렇게까지 못하고 아주 어려워. 그렇게 갈등을 했다가 자기가 이제 깨닫고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약자들,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는 입장에 섰죠. 그리고 지금 동성애자들도 옹호하죠. 수용하라고. 그런 쪽이 결국은 뭐예요? 해방신학이 추구했던 것이 그 교회, 카톨릭 교회 안에 수용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모든 90% 이상이 크리스찬이니까, 카톨릭, 이런 또 이제 개신교 국가에서는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는 뭐 북유럽이나 네덜란드, 독일 뭐 이런 데는 다 스위스 개신교가 거의 뭐 60%, 50% 내지 그 정도는 차지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이 뿌리를 영지주의에서 보고 있어요. 그게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영지주의.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건데, 영지주의, 이 교회와 세상, 복음과 사회법,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이 펠라기우스는 완전히 그걸 일치시키죠. 구원과 사회적 진보와 조화의 일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과 사회적 진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여튼 보수 문화와 동일시해도 그렇고, 진보적인 운동과 자기를 동일시해도 두 가지 다 이제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는 기존의 어떤 문화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죠. 기존의 전통 문화를 기독교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문화보다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사람들을 한 번 태어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태어날 때 세례받고 그냥 쭉 그 세례받은 힘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그다음에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 낙관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현존 문화를 낙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의 출발점을 영지주의로 보죠. 그래서 바실리데스 발렌티누스죠. 발렌티누스 피스티스 소피아라는 그들의 책의 저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헬레니즘 문화, 즉 영지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그 영과 육으로 나누고 영이 더 높은 가치를 갖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지식의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거고요. 이런 관습으로 이해하고 그리스도는 타락한 물질세에 갇힌 영혼을 구하는 우주적 구원자여 존재의 상승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회복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진 메시아인 것은 인정하는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우리 타락한 인간, 즉 물질의 세계에 갇혀버린 거죠. 거기서 영적으로 우리를 상승시켜서 구원하는 이 영지주의적인 그리스적인 어떤 그런 구원자로 이해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화되었다.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었다고 보는 거죠. 영지주의를. 그래서 영지주의의 실천에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두 가지 유형이 있죠. 그게 뭐예요? 금욕주의로도 나타나고 육을 멀리하고 영을 중시하다 보니까 금욕주의로 나타나는데 또 두 번째 유형은 쾌락주의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 육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다만 영만 중요한 거니까. 내 영만 지키면 돼. 그런 거죠. 그래도 그런 거죠. 뭐 룸사롱 가서 막 즐기면서 술 마시고 뭐 여자들하고 거기 막 놀고 그러면서도 내 영혼만은 항상 주님을 사모해.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 이상한 이상한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세의 아벨라르는 토마스 아퀴나스 나오기 전에 하여튼 최대의 이 중세 보편 논쟁에서도 중요한 사람이죠. 굉장한 수재고 또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그 사건으로 유명하고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능가하는 도덕 선생으로 보고 선한 일을 위한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본다는 거죠. 이런 태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때요? 그거는 변증가들부터 유스티누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그런 뭐 오리게누스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전통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 전통. 그래서 지혜, 그러니까 오히려 유스티누스는 뭐예요? 플라톤이 모세한테 배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진짜 철학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정한 철학이다. 하면서 이제 그 의도는 변혁주의적이나 실제 결과는 문화와 동일시하는 거죠. 문화가 이제 점점 동일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고전 문화의 좋은 면들이 기독교와 동일시되는 거예요. 뭐 아벨라를 이렇게 보는 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벨라를 정확히 책을 읽어보지 않는 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19세기에 나타난 유럽의 문화 개신교주의. 이게 뭐 개신교의 뭐 대부분의 나라가 그랬고 독일이 그 신학적 중심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학자가 알브레히트 리츠. 근데 그 이전에부터 소위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죠. 기독교를 인정을 하는데 계몽주의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이미 문화 개신교주의가 나타났다. 18세기부터 영국의 로크는 이 사람은 경험론자죠. 그런데 기독교를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합리성과 관용을 중시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믿자. 그래서 기적 같은 건 별로 인정하지 않죠.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에서 기독교를 어떤 종교로? 오직 하나님이 선이시니까 그 선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는 윤리적 종교로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만 인정이 되는 분이지 우리의 선의 근거로서 요청되는 분이지 실제로 무슨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뭐 우리의 영혼이 막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거나 이런 거는 다 정신병이에요. 요즘 그렇게 보잖아요. 이 뇌의 어떤 부분에
스파크가 일어나서 환상을 보고 그런 너무 막 흥분하다 보면 환상도 보고 그건 자연스러운 뇌 현상이다 또는 질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칸트도. 그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은 이실론자 디이즘인데 이성적 인간은 모두 그리스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편 구원론으로 가는 거죠. 다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성적으로 창조해서 이성의 법칙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파악하면 그게 다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더 이상의 하나님은 필요 없어. 창조하시고 이제 뒤로 물러나셔서 은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성으로 세상 이성적인 즉 기계장치적인 기계론이 우세했어요. 뭐 이제 뉴턴이 만든 중력 법칙에 의해서만 움직인다고 확신했으니까 양자역학 뭐 상대성을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 당시는 오직 중력 법칙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것만 알면은 우주를 우리가 이해한 거고 또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이성만 잘 가다듬고 개발하면. 그다음에 슐라이머하는 낭만주의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다. 기독교는 절대 의존 감정의 종교이기 때문에 체험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도 문화적 진보를 수용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합리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정을 중시하면서도 교리를 판단할 때 이 이성적 기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머를 자유주의의 원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이 사람만 원조는 아니고 더 한 사람도 많죠. 그다음에 알브레히트 독일 말로 하면 알브레히트 리츠는 19세기 후반에 활동했죠. 이 사람이 기독교의 토대가 그리스도와 문화를 같이 결합한 거를 보고 이제 기본은 신약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원을 두고 이제 이 오늘날의 19세기의 유럽의 기독교 문화 공동체가 성립되었다. 이거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루소하고 반대죠. 루소는 그 18세기에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 프랑스의 카톨릭 문화가 타락한 문화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당시에 독일의 기독교 문화가 신약의 기독교를 그대로 발전시킨 동일선상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헤겔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헤겔의 발전 사관하고 비슷하죠. 프로이센 제국이 그 기독교 교회사나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이 절대 이성이 실현된 형태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설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 있잖아요. 천년왕국. 무천년이 먼저, 무천년, 전천년, 후천년인데 뭘 중심으로 천년이 있다는 거죠? 재림을. 그러니까 천년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재림이 전이면 전천년. 네. 그죠? 천년왕국. 지금이 천년인 왕국이다 하면 무천년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있고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이겠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그게 후천년설이에요. 원래 후천년설이 그거죠. 그게 이제 이리틀 같은 사람이 속하는 거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 역사의 종말에 이렇게 19세기 독일 문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20세기가 되면 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모든 게 발전하고 그리스도화되면 이제 온다. 주님이 마지막 종말에 와서 진짜 하늘나라로 변한다. 이렇게 봤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랑과 윤리의 나라. 철학자인 에드문드 후설이 있죠. 현상학자도 유럽 학문의 위기라는 그 크리시스라는 책에서 강연해서 그래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사람은 이제 히틀러를 경험해서 우리가 다시 원래 회복해야 할 유럽의 정신적인 공동체는 뭐예요? 이성과 사랑의 나라예요. 이 사랑의 나라의 모델을 기독교에서 그 사람도 개신교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 방식이에요.
기독교 그리스도가 제시한 이 사랑의 왕국이 우리의 문화의 최종점이 돼야 된다. 또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속죄와 칭의와 윤리 사이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함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화, 점진적 성화를 필연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갈등이 많잖아요. 속죄를 받았는데 성화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게 복음주의인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속죄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면 다 성화되어서 윤리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문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분리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이 세상과 분리된 수도원 거기에만 어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영적 영성이 제대로 나타난다. 영성을 형성한다. 이런 거 반대하는 거죠. 경건주의는 이제 그런 수도원주의는 아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따로 모아 자기네끼리만의 경건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경건주의는 대부분 뭐예요? 대립주의나 역설주의죠. 그 소위 루터교 경건주의, 찐젠베르크 그 사람도 어때요? 보헤미아의 루터교 신자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그 땅에서 따로 살게 했잖아요. 공동체. 그런 식이죠. 분리돼요. 옛날에 신앙촌이라고 있었죠. 그것도 그런 형태죠. 이 세상에서 완전히 종말론적 공동체, 다미 전교회 이런데 시한부 종말론 그래서 따로 모여서 자기네끼리 그런 경건한 사회를 형성하는 거죠. 이런 거를 비판하죠. 왜냐? 이 문화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건데 이게 원래 이제 후천연설이에요. 근데 세속화된 후천연설은 재림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재림은 기적이잖아요. 그 초자연적 사건이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재림 싹 빼버리고 인류가 발전해서 마지막에 유토피아가 온다. 이게 이제 세속화된 유토피아주의가 세속화된 후천연설이에요. 그런데 원래 신학적 후천연설은 마지막에 재림이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된 다음에 재림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의 이제 신학적인 비판을 하죠. 거기까지는 내가 정리 못했는데 변호와 문화적 신앙에 대한 변호와 신학적 반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거기 읽으시면 198쪽. 지금 언제 떠나시나요? 12시 13분이야. 아, 예. 가야죠? 아니, 아직 한 10분. 네, 10분. 30분 나가면 됩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게 근본주의죠. 대립주의자들, 근본주의적인.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근본주의를 뭐라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신념을 성경적이라고 우기는 거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금주와 동일시하고 뭐 등등. 또 13세기 중세 문화로 돌아가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문화에 맞는 부분만 이렇게 택해서 그거를 좀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조금 약점인 것 같고, 강점은 도리어 그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들의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서 공통점을 많이 찾아내고 접촉점을 넓히는 거죠. 사실은 그 밑에 신념은 그들의 생각에 좋은 점들은 다 우리랑 똑같다. 그게 기독교의 내용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거죠. 그죠? 그 카톨릭이 좀 그런 노력을 하잖아요. 문화적으로. 절대로 타종교 비판 안 하고 석가탄신일에서 같이 가서 막 축하해주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공감대가 많다. 그리고 절대로 이번에도 뭐
코로나 할 때 그냥 즉각 미사 다 금지하고 이런 거죠. 사회에 이렇게 발을 맞춰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카톨릭에 대한 반감이 별로 사회적으로 없잖아요. 한국에서. 그럼 뭐 스캔들도 별로 이렇게 없는 것 같고 있어도 감추고 있어도 다 통제되고 그러니까 카톨릭은 공신력이 굉장히 높아요. 제일 높아요. 불교, 개신교보다. 그런 그 대화도 잘 되고 카톨릭 신부들은 뭐 철학이나 사회과학자들하고도 대화도 잘 되고 뭐 현 정부 문재인 대통령도 카톨릭이고 그죠? 그러니까 카톨릭과 좌파도 그렇게 진보도 이렇게 통하죠. 카톨릭 내에도 그런 세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이렇게 갈등을 오히려 보수 세력이 다수겠지만 오히려 소리를 주기 위해요. 다 우리 한 집안이니까 그 자식 중에서 조금 약간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원주의자도 좀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한 카톨릭 집안 안에서 이 전통과 교황 체제를 인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포용력이 있죠. 좋은 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학적으로 은혜와 율법 있으면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 약화시키는 그렇죠. 심판. 네, 심판,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런 거를 굉장히 지금 약화시키죠. 삼위일체를 굳게 믿으면서도 포용주의가 지금 주류를 형성했다고 그래요.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 교황도 진보니까 더 이제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아니 타종교에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카톨릭. 아주 소수의 보수적인 신자들은 아닌데 그러고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구원받고 그들은 또 그들대로의 길이 있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좋잖아, 그죠? 우리가 다 전도 어차피 못할 건데, 그러니까 전도하지 말라 그래요. 거기는 전도해서 남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오면 좋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에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삽시다. 그러고 미사가 끝나요. 사는 거야, 사는 거. 그러니까 약간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하고 비슷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보고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 하나님이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한 거고, 아니면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길이 있는 거고. 그게 막 다 종교는 같다. 그럼 완전 다원주의고 한 산에 오르는 여러 길이다 이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존 힉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면은 다원주의지만 애매해요 중간에. 그쪽은 좀 알아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있고, 그러니까 뒷문, 개구멍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당당하게 구원받으려면 다 정문으로 와 카톨릭. 그 다음에 작은 문이 있어. 그게 뭐야? 집 나간 아이들, 개신교 이놈들. 이게 집 나간 형제들이에요. 이게 말썽장이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부가 우리 교회에 안수받은 신부가 데리고 나간 조금 정신이 나가서 헷갈려가지고 나간 루터교 성공회 얘들은 신부가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괜찮아. 걔들은 우리 가족이야. 그런데 신부도 아닌 것이 데리고 나간 이 개혁교회, 이 칼빈주의, 깔뱅 이놈. 그 다음에 지가 신부 하려고 그러다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딴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세례파 이것들을 데리고 나간 애들은 걔들은 아니야. 걔들은 와서 무릎 끼고 막 빌고 영세 받아야 우리가 받아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로 가면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많아. 그런 게 포용주의죠, 카톨릭이. 그 대표적인 신학자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로. 근데 거의 다 들어가요. 그들이 그들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살아갔으면 타 종교인이나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는다. 그게 대세예요 요즘 카톨릭. 뭐 하여간 그래도 카톨릭은 그래도 삼위일체를 믿으니까 그냥 뭐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집을 나가 그건 사실인데 그 이런 거죠. 그 탕자에 비유해서 그 못된 형
집에 머물렀지만 못된 형이죠. 아버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네, 여기까지 그런 거 할까요? 네. 어.